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마지막 축도 얘기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의 경우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대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이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서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생한 일들이 많아서 몸이 상당히 많이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또 눈도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기보다는 편지 쓸 내용을 입으로 말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 쓰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대서한 사람들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을 하듯이 자기 이름도 쓰고 이렇게 마지막 이게 내 편지다라고 하는 그걸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사인 같은 이런 표시를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한두 가지 더 이제 정리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와서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육체 모양을 내려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를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행했던 것이 할례죠.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아브라함의 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육체에 갖는 어떤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 할례를 받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고요. 거기 일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쪽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가장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바울에게 고통을 많이 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바울이 허락하지도 않고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충분하다는 생각을 못 갖고 여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단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쟤네들도 우리와 비슷한 게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하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킨 거기 때문에 그 변질된 복음을 인정하면 그거는 복음을 완전히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도 함께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항상 정확하게 밝혀서 그거는 아니라고, 그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복음을 지켜왔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순수성, 이걸 계속 지켜왔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인정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씩 둘씩 이게 세상적인 것, 잘못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것을 아이 그래, 그 니들 말도 일리가 있어 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하면 복음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죠?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제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장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떠나서 바울이 전했던 이 순수한 복음, 참 복음, 이걸 떠나서 다른 복음을 지키는 것,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이상한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도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지금 따라가는 거,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도 변질시키고 복음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거는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이렇게 아주 세게 얘기를 하죠. 이만큼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죠. 자, 다시 6장으로 와서요.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걸 자랑하면서 나를 보라고, 내 몸에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막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표시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 나 이거 보고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내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나 헌금도 많이 했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 보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래,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넌 정말 그것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너 됐어,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할례 받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여러분을 할례를 받게 한 데는 또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셈이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 전했던 바울과 다른 많은 사도들과 예수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과 환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그 핍박과 환난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느냐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걸 전하면 막 가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게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대표자가 바울이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일을 가장 앞장섰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속셈이 뭐냐면, 같은 유대인에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서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흉악한 속셈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또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13절 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그들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고민했던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드러나는 거, 그것 때문에 정말로 괴로웠고 답답하고 속상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책망한 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폼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속과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정말 율법 잘 지키고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강조하고 다녔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율법을 너무너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들이 부당한 사람들인 거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들의 속셈이 뭐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지. 너희의 육체로 그 사람들이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이 사람들 보라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할례받게 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할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잘했다고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그 짓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그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잘 지켜갖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할례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을 내 몸에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데요. 자, 여러분, 14장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텐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그죠? 뭔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도 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내려놨다 그러죠. 예수님과 그걸 비교해 보니까 그건 다 더러운 오줌 똥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도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바울은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기던 걸 더 얻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물질이 좋다고, 명예가 좋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 이게 좋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그걸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던 시대에 구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거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내가 가진 것을 다 비교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십자가와 바꿀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여러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도 세상 명예도 세상 부귀도 다 내려놨다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찬송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이것만 자랑하겠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만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너 그 헛된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높은 부귀영화 이런 거 못 누려봐서 그 깨달음이 아직 없는 겁니까? 안 누려봤어도 다 누려본 사람이 누려보니까 그거 정말 헛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나는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지식, 그들이 원하는 표적,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고. 특별히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 결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고상한 거, 가장 고상한 거라고 하면서 나 이 예수 말고 다른 건 다 내려놨다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앞세우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마음껏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봐야 7, 80만 밖에 안 되거든요. 돈 가지고 건강 사도 100년 살면 많이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어때요? 거기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인데 7, 80년 잘 사는 게 좋아요? 영원히 잘 사는 게 좋아요? 영원히 잘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5사람 아직도 못 정했나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저 주일 날은 다 내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먼저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장로님들도 꼼짝 않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주일날 요 줄에 앉는 사람만 8, 9명 냈어요. 나머지는 다 안 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서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5명씩 정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들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권사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한 명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의인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명이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더 귀하게 하나님 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게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세상까지도 내가 좋아하던 그 세상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좋은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죠. 나도 죽고 세상도 다 죽여버려요.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르게 표현했죠. 2장 20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요 말씀이나 6장 14절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믿으면 그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여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나로 하여금 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게 한다는 거. 그게 5장에 내 육체를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24절을 볼까요?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육체가 그렇게 우리를 잡아끄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탐심, 정욕 이런 것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 6장 14절에서 아까 세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세상을 사랑하던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표현한 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육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 그리고 이 육체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우리가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볼게요.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걸 다 죽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은 뭐겠습니까? 할례나 무할례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렇게 이 결 따라 사는 거, 이런 사람한테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똑같이 내가 가진 거 자꾸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머리 좀 좋다고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별거 다 자랑해요. 하여튼 자랑질 잘하는 사람 있죠?
예수 안에서는 결코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자랑도 못하면서 세상적인 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돈 좀 벌고 이런 거 자꾸 자랑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자랑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랑 말고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예?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들마다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 갈라디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뭐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떠나서 이단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에 변질돼서 그런 거 미혹돼 가지고 그런 데를 자꾸 함부로 따라다니는 거,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죄를 지면서 싸우고 분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교회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바울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죠. 이게 뭐냐면요, 자식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많다 보니까 바람 잘 일 없어서, 바람 잘 날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 흔적이 뭐냐까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몸에 많은 상처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치면 그게 나으면서 상처가 있죠. 몸에 그런 상처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듯이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몸에 많은 상처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몸에 매를 갈기갈기 찢기면서 몸에 정말 많은 상처를 가졌잖아요. 그 모든 상처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듯이, 여러분, 바울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자기 몸에 이런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난 더 이상 나 좀 괴롭히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을 겪는 것,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남은 것, 그거는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참 허감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닦고 박해를 당했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 줄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 왜 그렇게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변에 있는 조그만 어촌 동네였어요. 그것도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조그만 어촌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살면서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다 여기저기서 어중이 떠중이 몰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면서요, 이 자기들 간의 공동체가 탁 형성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우리 지지 말자, 무시당하지 말자, 쫓겨당하지 말자 하고 맞서 싸우다 보니까요, 하나씩 둘씩 이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하면 양편이 다 엄청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거 제일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죽으면서 여기 내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팔이 하나 잘리고 다리가 하나 잘리고 막 여기저기 칼자국이 나고 창자국이 나는 거, 이런 거,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커졌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자랑스러워하고 이걸 자부심을 갖고 이런 걸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로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싸우니까 항상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대제국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의 시민 정신이었어요. 시민 정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그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와 싸워도 다 이긴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내 몸에 상처가 생기고 내 몸에 고난의 흔적들이 남았다고 해서 참 험한 세월 살았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고요,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네, 부자 됐네, 자식이 성공했네,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지만요,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많은 고난도 겪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실 너무나 아름다운 일로 믿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